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할머님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읽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늘 앉아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을 장대로 쭉 읽어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모세, 요셉 이런 거면 사람 이름만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할머님, 집사님 왜 성경을 이렇게 안 읽어 나가시고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곧 이제 천국 갈 건데 내가 또 성경 많이 읽으면 못하겠어요. 이제 천국 가면 만나실 분들 이름을 좀 알아놔야 가서 아는 체라도 하지.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지난 주간 동안 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하고 아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 들을 때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겨자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겨자씨는요 꼭 그 깻잎 씨 같아요. 들깨 씨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씨를 사왔어요. 근데 꼭 저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크더라. 겨자씨라 하면은 막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을 줄 알았는데 깨알만하다 할 때 그 깨같이 조그만 한 1mm, 한 2mm 되더라고요. 저게 겨자씨입니다. 저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들깨죠. 들깨. 여러분 깻잎 사진을 보면 삼겹살 먹고 싶죠.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근데 좀 향기롭고요.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그 앞에 흙을 사다가 좀 붓고 거기다가 깨를 씨앗을 사다가 뿌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물을 계속 주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도 안 나와요. 어느 날 이렇게 거실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새가 와가지고 그 영양분 많은 흙 안에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 발로 휘적거리면서요. 다 쫓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놈들이 다 쫓아 먹었구나. 그래서 또다시 밭을 일궈가지고 또다시 남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 2주가 지났습니다.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씨가 안 날 모양이다. 해가지고는 제가 우리 조용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니까 뒷뜰에 씨앗이 많이 이제 나가지고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저한테 좀 주세요 해가지고 조용한 집사님이 모종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한 보따리 주셨어요. 그래서 갖다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잘 자라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이 밑에 있는 장가지의 잎들을 다 떨어버리고 위에 것만 남겨놓으면 커진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전혀 내가 심었는 데서 동떨어진 곳에서 깻잎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괄시하고 이제 포기하고 버렸는데 이것들은 저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물을 주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미 조 집사님이 준 거는 이제 꽃대가 올라와 가지고 씨가 맺히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전히 풍성한 이제 식탁을 제공해 줘서 한 번씩 제가 저거를 잘라다가 이렇게 먹고 합니다. 참 신기하고 가을이 되니까 어김없이 꽃대도 올라오고 참 세월이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기에서 씨앗이 올라오고 적당한 환경이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작은 우리 도영이나 한나 같은 아이들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변화됩니다. 노면에서 요즘은 나한테 와서 허그도 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나는 나만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고 내가 늘 그렇게 인사하니까 아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안 자란다면 걱정이겠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되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게 되겠습니다. 내 신앙이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미국에 올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야, 내 신앙이 자랐나? 내 신앙이 이제 연단을 이겨낼 만한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하루에도 12번 자빠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의 모든 열매는 반드시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려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성경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보면 어떤 분은 참 호인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예수 믿으면 참 믿음이 잘 성장할 것 같은데 도리어 믿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생명의 씨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변화가 됩니다. 그는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괄괄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그의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임신을 하면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성의 몸이 변하고 호르몬이 변하고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명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은 놀라워서 병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그 이파리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게 자라나니까 이만한 깻잎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함께 만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설교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하여 하늘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씨가 이제 4개의 밭에 뿌려진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졌다. 둘째는 바위밭에 뿌려졌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길가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 씨가 들어가면 흙으로 덮여야 되죠. 근데 흙으로 덮이지 않고 노천에 나와 있다가 날아온 새에 의해서 쫓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와서 쫓아 먹어버리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울었다.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하면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에 결단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제일 방해하고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장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핍박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 그래 적당히 믿어.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그저 적당히 믿어. 이러면서요 세상과 짝하여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민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뿌려진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을 받는 날에 사망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돼서 마귀 속을 안에 있던 영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니까 마귀는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앞을 보고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이상하게 잠이 오는 것입니다. 또 생각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집에서 나올 때 내가 그 수도꼭지 잠궜나 안 잠궜나 놔두고 나온 것 같은데, 또 뭐 다리미 꽂아놓고 온 것 같은데, 뭐 온갖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가 앉아있으면 자꾸 아들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것 같은 걱정, 내일부터 당장 지금 일해서 체크 어카운트에 바운스 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뭐 별 생각이 다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몸만 앉았지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껴나가는 것. 이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도 남의 뒤통수 가리게 앉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는데 딱 골라서 앉는 기둥 뒤에 앉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눈이 부딪힘이 있어야 죄가 회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앞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뒷자리에 앉지 말고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얼굴을 마주치면서 하면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그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됩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앞에서 케이자마이가 이렇게 몸을 흔들는데 눈이 가거든. 그러니까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30% 이미 은혜가 깎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잠이 오게 합니다.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옛날에 같이 동업했던 그 무당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큰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영적인 일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몸을 막 비비꼬고 언니가 오라 그러니까 왔지만은 막 몸을 비비꼬고 막 pay attention 안 하고 몸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도 자꾸 여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골아 떨어져서 자버리더래요. 이거 어떻게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금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를 걸면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마귀 장난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너무 늦게 자면 주일날 여기 이제 와서 앉아있으면 잠이 오는 거, 그거는 마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보면은 정신이 맑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몸이 꼬이고 페이 어텐션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교인한테 내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인한테 들었습니다만,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 가서 같이 예배를, 집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자꾸 이렇게 쑤셔가지고, 기도에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지. 영이 잘못된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저 말씀이 나를 일주일 동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잘못 받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단단한 거잖아요. 마음이 단단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철학, 나의 사고관, 내 신앙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판에 딱 짜여져 있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게요. 이제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소위 A 유명한 목사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더라. 이야 명쾌하다. 역시 큰 교회 목사님답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이제 미리 잡힌 이 틀이 생겼어. 그죠? 이 틀이 너무 하드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내 마음속 저거 아닌데 저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교회에서 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반드시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죠.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지. 그러므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짜여져 있는 이 도구마 신학적인 말로 도구마라 그럽니다. 판. 그 판에서 어긋나면 틀렸다. 저건 아니야. 목사님이 틀리게 말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부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잘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했으면은요, 출기차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교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인이옵시다. 늘 몸은 다니지만 늘 내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된다면은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을 빨리 낮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에서 물려퍼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받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유수사역자가 설교를 해도 나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요. 나도 신학을 많이 공부했고요. 학위도 많이 있고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학교에 사는 거고요. 나는 내게 주시는 나도 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내 교만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의 그 성질과 자기의 교만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너무 잘 압니까?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서 머리에 콘크리트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해지고 남 앞에 인정 안 해주면 막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위밭에 뿌려진 또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13절 말씀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질 수 있죠.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지면 이제 저거 잘 못 자라요. 그죠? 뿌리가 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 좀 못합니다. 또 척박하지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공간복음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 은혜를 받긴 받아. 그런데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 물질, 자녀, 인간관계 시련을 만나면은 이것이 하루 이틀 오면은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데요. 이것이 길어지고 기약이 없을 때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좌절하고 힘들고 그럽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 앞에 홍해 바다가 있지만 갈라질 것이라는 건 내가 믿음으로 선언해.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일본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지금 우리는 36년 하니까 뭐 짧은 것 같지만 그것을 실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36년 동안 있었던 사람은 기약이 없어. 1945년에 해방받는다는 걸 알면 견디지.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모를 때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안 생겼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았어요. 요셉도요. 노예로 감옥에서 죄수로 13년간 믿음의 시련을 받았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요? 즉, 첫 번째 단계로 은혜를 받고 또 마귀가 쫓아먹지 않도록 그 말씀을 딱 움켜잡고 말씀 붙잡고 왔던 사람이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치료법이에요. 오직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들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통과하자. 구약에서 믿음의 용사들에서 시련과 연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울 왕은 연단이 없이 바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내 힘과 내 공로로 올라온 줄 알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있으면 왕인데 다윗은 만만이온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말 한마디에 횟가닥에서 평생 동안 열등감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움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연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에꽃이 알죠? 어릴 때 저 촌에서 자라서 누에가 이렇게 뽕잎을 먹는 소리가요. 잠자다가 들어보면은요. 꼭 비 오는 소리 같아요. 촤 하는 소리가요. 쫙 들립니다. 참 신비한 소리예요. 꼭 비 오는가 해서 밖에 내다보게 돼요. 근데 그 뽕이 나중에 이제 번데기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에 번데기가 있고 이렇게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안에 나방이 돼서 뚫고 나옵니다. 나방이 돼서 뚫고 나오기 전에 그 실을 뽑아내서 비단 만드는 거고 나머지 있는 게 번데기예요. 근데 그 번데기 상태에서 밖으로 나올 때 어떤 애가 보면서 너무 나온다고 힘들어서 막 입으로 뚫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비집고 나오려고 막 애쓰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어떤 애가 그 앞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뚝 잘라줬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나방은 나오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을 쓰고 힘을 쓰고 막 뚫고 나오는 나방은 하늘로 날아가더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거를 뚫고 나가고 애쓰고 용 쓸 때 온 몸에 핏줄들이 연결되고 신경이 연결되고 근육이 생성되고 하면서 밖에서 날려면 반드시 그것을 뚫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연단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도리어 세상과 더불어도 싸워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연단에 부딪힙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축복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경은 곧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이 세 번째 만나는 third stage가 이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뿌리도 내려진 상태고 연단도 겪어낸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제 그 신장로에 들어섰어요. 좁은 길에서 나왔어요. 우리 인생이 잘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애들도 잘 되고 집도 이제 좋은 데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 주셨어요. 영적으로도 충만해졌어요. 또 옛날에 조금만 말해도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그게 웃고 많은 사람이 됐어요. 많이 성장했죠. 요럴 때 세 번째 어떤 시험이 오는가? 가시떨기 시험이 오는 겁니다.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던 사람이 쉽게 예를 들어서 막 큰일이 났어. 연단에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죽자 사서 눈물 콧물 흘려요. 그냥 하루 보러 하루 살게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몸이 아픈데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근데 병도 낫고 삶도 펴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주바라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내 힘으로 된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가랑비에 몸 젖는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 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적당히 인조이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뭐 이렇게 믿어도 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시덤불에 딱 도달하게 돼서 마음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놓을 것이라고 내놨는데 안에서 다 비었어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LA 가면 플롯신학교 맥가브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활발하게 깨어있는 교인이 10%다. 살짝 잠자고 있는 사람이 80%다. 그리고 완전히 푹 자는 분들이 10%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지 말아요. 그래서 목사는 80%에 살짝 잠드는 사람들을 깨워서 일하게 해야 된대요.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자는 사람을 깨워놓으면 화낸대요.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30년, 40년 이렇게 이민생활하면 생활에 이제 환경이 잡히고 또 애들도 다 출가하고 해서요. 삶의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가시덤불의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100%의 시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하여 마음껏 들여져야 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가 주님을 위해서 쓸 좋은 시간인데 전도도 하러 다닐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주님을 떠나는 곳입니다. 세상 한 발 내딛고 한 발은 교회에다 딛고요. 그래서 늘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자기 영혼이 지금 저주받아 죽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고 삶에 이런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가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내 삶의 한 80% 정도의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좀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에요. 전화 한 번 하고 주일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정말 성심껏 물어보고 어려움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군데군데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도 정말 서로를 위해서 끌어안고 함께 하는 이런 그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교반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교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왜? 말씀을 떠나면 안 되니까 말씀을 어찌든지 붙잡고 교제 모임이 돼서도 안 되고 그저 공부만 하는 또 모임이 돼서도 안 되고 삶과 또 말씀을 동시에 타치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막 그렇게 경험해 놓고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냐. 어떻게 가나안 민족하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러냐.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됐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쫓아서 가시떨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변질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타협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이 다 이렇게 가고 사람들 다 예수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는 게 적당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해 보니까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네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라 그러고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디냐? 지도에 보면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에 라오디게아 컷으로 한번 가르쳐 봐요. 라오디게아 중간점 있죠? 거기에 라오디게아 지방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금 유적을 보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터입니다. 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됐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너희들 그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부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떨기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초심을 잃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열정과 그 귀한 마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오늘 도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너무나 넓으시고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요. 너무나도 깊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 축복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게 다가 아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다가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내가 모르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이러한 완고한 부분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랑말랑한 따뜻한 그러한 어린이와 같은 그런 심장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역경이 와도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열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밭에 씨앗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기에 보면 마음이 좋다,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극복한 신앙을 말합니다. 세상에 견고한 진들이 뽑혀진 상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뽑혀진 상태, 시련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것을 넘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마음을 정해도 다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저거 다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이러면서요, 그 말씀을 난도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꽉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돼요. 마음을 열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힘 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힘 빼는 시간이에요. 저는 골프를 안 합니다만은 골프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요, 스윙을 할 때요, 스윙하는 자세에 힘이 들어가면 힘을 빼는 일부터 먼저 한다고 그래요. 힘 빼는 일부터 해요. 성악도 마찬가지죠.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처음에 하면은 남 흉내내면서 배우잖아요. 저 오현명 씨, 바리톤 오현명 씨, 나는 숲을 우거지, 목소리 굵게 하고 그 사람 흉내 많이 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리 굵게 해도 뭐 고등학생이 무슨 뭐 그만큼 굵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에 힘을 빼야 돼요. 내게 주신 음성은 내게 맞는 소리로 만들어내야 돼요. 남을 흉내내는 건 처음에 공부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소리를 발견해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 힘 빼라고 목을 돌리면서 시작합니다. 목에 잔뜩 힘을 넣고 나의 갈 길, 이게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부르고 하나님 주신 그 모습대로 잘 공명을 이루어내는 게 성악을 잘하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힘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연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도록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종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머리 숙인 것 자체가 내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 대학교 후배가, CCC 후배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여자분인데,
그 웹사이트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그 큰 남북 간에 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이 48시간 이내에 그 스피커를 스톱 안 하면은 포격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 졸이고 진짜 전쟁 날까봐 마음 기도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 후배의 아들이 올해 2월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를 달고 전방에 포병장교로 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 화천에 포병 관측장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인쇄를 해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5시에 북이 도발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북의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시간을 버는 부대라 제일 먼저 몰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미인 저는 밤새 기도하면서 애태웠습니다. 통일도 통일이지만 전 제 새끼가 희생되는 통일은 있을 수 없는 통좁은 의미입니다. 속좁은 의미입니다.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단호한 대처 안 됩니다. 미친 북을 달래어 다시 휴전 상황으로 되돌려 결국 평화협정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젊은 군인들의 희생이 일어나도 안 됩니다. 평화만이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선후배 여러분, 염치 없지만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저희 아들 김민구 소위의 생존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샬롬.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견주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 다 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통하여 이제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고 이 믿음의 스테이지를 1, 2, 3, 4 잘 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시덤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길 위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오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좋은 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불같은 내 마음
머리 숙이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요.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슴에 손 얹고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슴에 손 얹습니다. 아픈데 손 얹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십자가 귀한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시던 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미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귀한 사역 열심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 많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는 이 시간 결박당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 감격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